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은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함께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무엘하 연속설교 39번째 시간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말씀은 이제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은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위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때 이곳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가 이제 마중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다윗을 저주하고 이제 돌을 던졌던 것을 이제 자신이 패역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제 인정하고 이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이제 빌었고, 이제 다윗은 이 시므이를 용서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므이를 용서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자신의 이제 백성들의 잘못을 이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제 또 다른 인물을 이제 한 사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입니다. 본문 24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또 한 명의 이제 사울 집안 사람, 이전에 시므이도 역시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한 명의 사울 집안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직계 가족인 이제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에서 잘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손자이고 이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지금 다윗을 마중 나왔다라고 하는데 행색이 읽으면서 확인하셨겠지만 꽤나 꾀재재합니다.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맵시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요즘은 많이 쓰지 않을 텐데요. 맵시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은 멋을 내지 않았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진 말인데, 본문에서는 발을 씻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의미로 이제 써야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발을 씻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이제 입고 있는 옷을 빨지도 않았다라는 건데, 굉장히 더러운 상태죠. 언제부터 이랬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지금 다윗 왕이 돌아온 날까지 이제 이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다윗 왕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된 그날부터 발도 씻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도 않았고 이제 옷도 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하러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의 슬픔에 동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지금 무비보셋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다윗 왕이 죽기라도 한 것 같이 여겨서 애도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터지는 국가의 재난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즐거워하지 못하죠. 즐겁게 무언가를 이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했던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행사들을 취소를 하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의 지금의 이러한 모습은 애도를 표하는 정도 그 이상으로 다윗의 슬픔에 완전히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 25절부터 28절은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마주한 다윗이 이제 그에게 왜 지난날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묻고요. 그 물음에 이제 무비보셋이 답을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말하는 지난날, 다윗이 말하는 이 지난날이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자신의 후궁 중에 10명만 이제 그곳에 남겨놓고 자신의 가족들을 전부 다 이제 다 자신을 따라오도록 이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9장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 것이지만 다윗은 사울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함께 이제 식사하도록 하는 가족으로서 이제 입양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왜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요. 다윗의 이 질문에 이제 무비보셋은 나는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지만 시바가 자신을 속였고 심지어 이제 왕께 자신을 모함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두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제 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급하게 이동을 할 수가 없었던 무비보셋은 이 시바의 배신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 왕에게 이제 무비보셋이 반역을 꾀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간질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는 이제 시바의 몫이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4절.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시바의 이러한 행동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이제 몰상식한 이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간적으로만 본다라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의 속성을 제대로 이제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이제 사탄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거고, 이제 또 한편으로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간질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때 마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바는 지금 이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속이고 이간질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약의 마귀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찾는다라면은 당연히 여자를 미혹한 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뱀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제 여자에게 접근을 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어떻게든 이제 먹게 하고, 또 이 여자는 이제 또 남자에게 아담에게 먹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을 갈라놓은 것처럼 시바는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을 갈라놓는 데 성공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을 뱀으로 예표되는 세력이 빼앗아간 것 같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재산을 이제 전부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귀 짓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확연히 이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제 거짓이다라고 이제 무비보셋이 증언을 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무비보셋이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할 뿐, 사실 우리 같았으면은 저놈을 어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무비보셋은 그냥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그렇게 증언할 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사실을 말하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 말 그대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 사실만 말하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왕이 판단하시는 대로 처분을 내려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자신의 집안인 사울 집안은 다윗 왕께 있어서 전부 죽임을 당해도 이제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집안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을 이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자신에게, 그런 나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권리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문장을 이제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하셔야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늘 쓰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살아있고 살아간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이상 내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과 이제 무비보셋의 말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은혜라고 하죠. 은혜. 전통적인 은혜 개념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이 지난날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로 자신이 지금 살아있고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자리에 있게 된 것만으로 감사했는데 지금 무엇을 더 요구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이제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왕은 선하신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기 때문에, 왕은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는 사실 말뿐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비보셋의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참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무비보셋의 집안은 사울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 집안은 이제 사울의 살아생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있고, 또 정권이 바뀌면 다시 그 정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싹을 자른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을 다 몰살시키는 것이 일반인데, 그러니까 일반이기 때문에 사실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다는 건데, 구약 성경 기준으로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한 사람으로 이제 분류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았으나 이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사람, 그 이상도 이제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장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은 죽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또 마지막, 근데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하여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하여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말고는 무언가를 했다고 이제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에도 사실은 이제 시바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보면 정말이지 무엇 하나 이제 다윗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뭔가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말할 명분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 왕의 이제 다윗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발을 씻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빨아입지 않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 이제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다윗 왕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 어떤 공로가, 어떤 권리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고 묵상한다라면은 우리가 아까도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찬송했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으로 봤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또한 이제 성경적으로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절대로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슬픔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이제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는 이제 시바에게 전부 주었던 것에서 절반씩 이제 나눠 갖게 하였습니다.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아멘. 다윗의 이런 결정이 이제 성경 안에서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비록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을 속이고 이제 다윗인 자신도 속인 것이지만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이제 상당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3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평안히 오시기만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근데 사실 이 말에 다윗 왕이 이제 답을 한 내용이 없죠, 본문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본문 이후에 이제 시바나 무비보셋에 대한 기록도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본문과 관련한 자료들은 다윗의 명대로 정말로 절반씩 나누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재산을 절반씩 나누었는지에 있지 않고 그것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지혜롭다, 아니다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무비보셋의 다윗을 향한 충성심에 있습니다. 이 본문, 이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는 의도는 이제 다윗을 향한 충성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비보셋이야말로 다윗의 충신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에게 속아서 이제 비록 이제 시바에게 속아서 다윗과 동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상 두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동행을 했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이제 못했겠지만 무비보셋의 다윗을 향한 충성심은 지금 이 충성심은 이전에 이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이제 이방인인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과 또 역시 이방 사람으로 압살롬의 측근으로 위장 잠입해서 아히멜렉의 전략을 무력화시킨 아렉 사람 후세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린 사울 집안의 무비보셋이야말로 다윗의 참된 충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도움을 돼야 이제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비보셋을 오히려 다윗의 충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이러한 다윗을 향한 이제 충성을 분석하여서 정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범적인 내용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서 자신과 함께 식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베푼 이유는 무비보셋의 불쌍한 처지를 이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사울 왕과의 약속, 그리고 너의 은혜를 영원히 나의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에 의지해서 이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제 왕의 아들과도 같은 신분으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시바하기 전까지는요. 그러다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이제 이때 시바하게 되면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이제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다윗 왕이 죽기라도 한 것 같이 참담한 마음으로 다윗을 애도하고 다윗 왕이 돌아오자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무비보셋의 이런 충성은 몰락한 가문과 그리고 신체적으로 중증 장애를 가진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같이 또 사람 이하의 사람으로서 이제 지내고 있었던 자신에게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이제 그 다윗을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내 주 왕으로 모시면서 생명을 다하여 충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 관계 가운데서도 이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충성스럽고 신실하길 바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모든 언약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 밑에서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고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국가로서 비유를 한다면 충성이라고 하는 그 충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이 언약을 결혼으로 비유한다면은 정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주님만 모시는 것, 한 남편만 모시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을 위하여서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고 자신의 남편으로 모시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딴 놈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정절을 다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보여야 하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역시 생명을 다하여서 충성해야 하고 신랑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역시 딴 놈을 바라보지 않는 정절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올바른 언약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충절과 정절을 다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 무비보셋의 경우와 맞는 것을 신약에서 한 가지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 이 말씀을 어린아이의 순수함, 이제 순수함이라는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 그런 순수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로마 제국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게 든든한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훌륭한 성인으로 이제 자라날 수 있는 자들은, 그런 조건을 갖춘 자들은 조금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사실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요? 부모에게 또는 보호자나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힘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전부 다 내어서 맡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나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전적으로 받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죠. 그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반대가 되는 인물을 또 한 명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가복음에 이제 이 어린아이와 반대가 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제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는지 자신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하는데, 지금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무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 버렸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하는 이제 불안정한 삶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잖아요. 그저 이 사람은 말씀을 계속 알고자 했을 때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을 뿐, 정작 그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을 때 자신이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는 안정된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예수님도 인정하신 이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은 합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부분을 다 커버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재물을 지켜주는 신, 자신을 성공하게 하는 신, 그런 신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무언가를 자신의 것을 위해서 이용할 수는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는 있으나 정작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반면에 어린아이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자기에게 또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습성이 처음 놀기 시작할 때가 어렵지만 막상 이제 서로 웃고 떠들고 놀기 시작하면은 계속 놀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다 주듯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문에 등장하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무비보셋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들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하든지 아니면 정절을 지키든지 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무비보셋이나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셨습니까?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내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빼앗겼지만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무비보셋처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해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가사의 고백을 들으시며 여러분들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그 관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생명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잘되게 하시지 않고 혹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않으실 것을 또 믿고 떠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이러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현실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이고, 내가 돈을 보지 않고 사랑을 보는 것이고, 내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미 나는 옛날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백하며 계속해서 주님 이 고백에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로 아버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힘겹지만 아버지 이 삶이 외롭기도 하지만 이 삶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떠나게 해주지 아니하며 날마다 동행하셨고 지금까지 동행하셨고 나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고백하였으나 아버지 이렇게 살 자신은 아직도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아버지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임재가 더욱더 강력하며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나의 삶의 주님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다라는 것을 아버지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아버지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시며 완전하시니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만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 고백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고백하였고 어린 양으로 아버지 충분하며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버지 부끄러운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삶으로 내 힘으로는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끊지 마시며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